안녕하십니까? 1월 둘째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지난주 일 주일 동안 이제 일본에 다녀왔고요. 가족 모임으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 이제 일본말을 좀 많이 듣다 와 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한국말을 빨리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이제 한 번씩 보는 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물론 거기 일본에 사는 분들도 자기만의 어떤 똑같은 반복되는 삶을 살긴 하겠는데, 쪼금 다른 문화권을 이제 갔다 오면은 제가 약간 더 유연해지는 느낌이 쪼금 들어서 그런 것 같고요.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저희 교회의 약간 장점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다른 문화권에서 지금 평소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요 모임에 계시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좀 큰 장점이겠다 싶고요. 저는 뭐 1 년에 한두 번 가끔 이렇게 나가는 거라서 '온라인 교회라서 가능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일단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첫 한 문장을 살펴보려 하는데, 지난주 1월 1일 주일 때는 우리가 구약의 첫 한 문장, 창세기 첫 한 문장을 조금 깊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왜 마태복음을 안 했냐면, 이제 신학자분들 대다수가 이제 마가복음이 조금 먼저 쓰인 걸로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의 첫 문장을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도 좀 차차 공부해 보자. 이제 요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일 모임에 저희가 주제를 좀 계획을 좀 짜서 공유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구약에서 이제 모세오경 중에 하나를 다루고, 올해 계속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 두 번째는 이제 복음서에 관한 공부를 우리가 계속 두 번째 주는 요렇게 해 보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가복음 한 문장 요거 하면 다 한 달 후에 다시 복음서 중에 하나를 또 다시 공부해 보는 거죠. 그리고 셋째 주는 구약에서 모세오경 외에 다른 거, 예언서나 성문서 중에 하나를 다루고, 뭐 마지막 주에는 이제 신약에서 다시 이제 복음서가 아닌 편지글 중에서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설교자가 있을 때는 좀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패턴을 한번 이제 정해 본 이유는, 저도 요런 거는 처음 정해 봤는데, 이렇게 해야 저나 여러분이 좀 성경을 편식하지 않고 우리가 좀 골고루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약간 뭐 하나 하면 좀 집중하는 편이라서 이제 성경책 어느 하나 보면 그거 하나만 자꾸 보다 보니까, 제가 혼자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설교로도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 모임에 오는 분들도 이제 뭔가 하나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서 쪼끔 '규칙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설교 중에 여러분 혹시 간단한 질문은 그냥 라이브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혹시 녹음돼도 된다 하는 분들은. 그리고 줌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채팅으로, 이제 특히 줌에 있는 분들은 채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질문해 주시면 간단한 거는 바로 그냥 대답을 드리고, 혹시 긴 거는 이제 예배 끝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차차 연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일본 갔다 와서 아직 시차 적응이 잘 안 돼 가지고 해 보니까 어 오늘 설교 제목 "왜 복음이 뭐냐." 이거는 뒤에 한 5 분에서 6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볼 중요한 거는 뒷부분에 있고, 지금부터는 쪼금 졸아도 돼요. 약간 개론, 그냥 복음서 자체에 대한 개론입니다.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 첫 번째, 복음서가 뭘까? 이거 무슨 장르지? 그리고 이제 이런 고민하게 되잖아요. 성경을 처음 이렇게 보게 되면. '왜 4개 있어?' 서로 생각보다 이제 틀린 내용이 많은데 '왜 4 개가 있지?' 그리고 뭐 꼭 이 4 개로 선택받은 이 소중한 4권 말고 또 엄청 많잖아요. 무슨 복음, 무슨 뭐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 복음서들도 중요한 건가? 우리가 좀 신앙의 내용을 정리할 때 좀 필요한 건가? 이제 어디까지 알아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복음서 관련해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두 번째 주에 우리가 집중해서 고민을 나눠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그중에 이제 마가복음 약간 개론에 관한 쪼금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약간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우리 신학 분과에서 보면 본문 비평
게 있어요. 꼭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소크라테스의 글이 있잖아요. 옛날 글인데 이거 소크라테스 말이야 아니면 그의 제자인 플라톤의 말인데 소크라테스로 한 거야. 막 이런 거를 한 연구 분과가 이제 본문을 비평한 데서 본문 비평 연구 분과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살짝 이게 어떤 건지 맛보기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개론들을 좀 오늘 많은데 이걸 하는 이유는 그래서 목표는 여러분만의 정의, 복음은 이런 거야 라는 여러분만의 정의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이거 나중에 바꿔도 돼요. 여러분이 굳이 막 신학 전공할 건 아니니까 이제 2023년 1월 버전에 내가 생각하는 복음 한번 그 정리해 보자. 이게 오늘 과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이제 관련해서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쓰며 들었던 질문들, 요걸 풀이해 보자라고 했던 건 첫 번째, 마가복음 언제 쓰였지? 1번. 2번, 누가 썼지? 3번, 마가복음이 어떤 공동체에게 어떻게 활용되었지? 일단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1번, 첫 번째로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확률입니다. 가장 많은 학자분들은 AD 60년에서 70년 사이일 거다라는 추론이 가장 많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뭐 60몇 년이다 아니면 70년대 초다 뭐 이런 게 입장이 다 다른 거고요. 어쨌든 60년에서 70년. 자, 요 시간이 주는 의미가 제 생각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첫 번째, AD 60년에서 70년의 첫 번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문서로 편집되었다 하는 것과 가는 생각해 볼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실제 활동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가 관련된 뭐 사건 그것과 복음서가 글로 텍스트로 완성된 것 시간 그 텍스트가 편집된 시간 사이에는 30년, 40년 한 세대의 시차가 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약간 기독교 교양으로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성경 공부나 모든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일단 기본 전제로 이 글과 사건 사이에 3, 40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일단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바울의 우리가 첫 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건 주로 50년대 이제 50년대의 글로 보는데 만약에 그 바울의 편지는 그런 거죠. 예수님 활동 이후 50년대 글이면 그래도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서는 3, 40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시간만 가지고 어떤 글이 더 신뢰할 만하냐 하면 사실은 복음서보다는 바울의 글이 좀 더 신뢰할 만하다고도 사실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걸 역전시키려면 바울이 편지가 쓰여지기 전에 이 복음서가 글로 완성되기 전에 복음서의 소재가 되는 이야기들은 이미 떠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복음서도 더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신뢰할 만한 글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순수하게 시간으로 문서가 되는 시간만으로 봤을 때는 바울의 편지가 원래 좀 더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3, 40년의 공백이 이제 여기에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 나는 예수님의 실제 활동이 3, 40년이 지나서도 잘 기록되었을 거라고 믿지 못한다라는 쪽으로 가면 이제 회의적이 되는 거고 물론 이런 건 또 그래요. 3, 40년에 지나서 모든 게 사실대로 기록되었다. 또 불가능한 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 안에서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4개를 병렬로 보면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의 충돌들이 있어요. 모든 소재마다 도저히 이거는 신학자들이 밥 먹고 어떻게든 하나로 꿰매고 싶어도 불가능한 엄청난 충돌들이 있어서 이게 100% 깔끔하게 사실대로 기록되었다고는 객관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이제 회의주의로 가면 그좀 어렵죠. 근데 사실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가 사실은 종교성 같아요. 우리가 종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의 하나의 의미는 예수 사건 이후 3, 40년이 지난 글이지만 이 글들 속에 어떤 진리성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 그런 어떤 상상을 해낼 수 있는 거가 사실 종교성이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회의주의가 맞긴 맞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어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글이 이제 편집된 과정과 글들이 충돌들을 보면
그냥 비종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신뢰할 만한 글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중립적으로 맞는 설명 같고요. 거기에 다만 종교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럼에도 뭔가를 진리성을 말할 수 있어. 그 점프가 가능하냐라는 거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처럼 우리 컴퓨터로 이제 문서 기록 남길 수도 없고 유튜브에 영상 기록도 남길 수 없는 시대에 30년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그 이야기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긴 해요. 1세기에 40년은 오늘 우리 컴퓨터를 쓰는 시대의 3, 40년과는 좀 다른 차원의 시간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신뢰한다. 뭐를? 그 하나님께서 바울이란 남자를 회심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정신을 계승하는 공동체가 이제 이스라엘 넘어서 세상으로 확장되게 하는 게 이게 찐이다. 이게 실제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3, 40년의 공백을 약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바울의 문서글은 예수 사건 이후 한 20년 때부터 문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할 수 있다. 이런 상상은 가능하죠. 물론 또 신학으로 가면 바울의 편지와 복음서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토론권이 또 있습니다. 또 복잡해지긴 하죠. 자, 두 번째로 복음서가 이제 6, 70년대에 쓰여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미 두 번째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그쪽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60년, 70년대는 조금 특별하게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스라엘 아니라 로마에서는 우리가 고중으로 알 수 있는 네로 황제의 시간이었죠. 네로 황제가 처음부터 이상하게 한 건 아닌데 어쨌든 후반기 64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있고요. 또 타키툭스 역사가에 의하면 뭐 60년, 63년에 또 아주 유명한 지진들이 있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작가에 의하면 62년에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예루살렘 쪽 갔을 때 AD 66년에서 73년까지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이제 유대 국가가 이제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유일한 교회였던 성전이 사라지게 되는 게 이제 60년, 70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 세상에 큰 환란이 올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고대 유대인들의 어떤 특별한 말하기, 묵시적인 글쓰기가 복음서 안에 독특하게 삽입되어 있는데 이제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거를 66에서 73년 사이에 이스라엘 국가 멸망, 성전 파괴 뭐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AD 60년, 70년 사이 중에서도 좀 더 신뢰를 얻는 시간대는 마가복음 쓰여진 시간대를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제 유대 국가의 멸망과 같이 설명짓는 게 퍼센티지로 제일 많은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승이긴 한데 교부 중에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교부의 문헌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어쨌든 이런 이 60년대 70 요 박해 기간 뭐 네로 황제 박해 기간일 수도 있고 그때 이제 바울도 베드로도 뭐 처형당했다 이런 썰들이 공유돼 있고 꼭 그런 썰들 아니어도 그냥 자연적인 나이로 봤을 때도 예수의 제자들 직계 제자들이 이제 자연사로 사실 다 돌아가실 나이가 60년대 70년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사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처음에 신앙 리더들이 다 돌아가시게 됐든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든 전쟁으로 뭔가 고난이 됐든 이 60년, 70년은 조금 이제 독특한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때 아직 생존한 신앙 공동체는 숙제가 생긴 거죠. 이 고난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 신앙 운동을 이어갈 수 있지? 이어가야 하지? 라는 과제가 생겼을 때가 복음서가 이제 문서화되었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제가 볼 때 묵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마가복음 13장이나 요한계시록의 묵시를 약간 이런 걸로 보는 것도 있어요. 막 현실의 고난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신정론을 변호하기 위한 개발된 말하기 방식 아니냐 이런 거. 예전에 그 누가 소개해준 역사학 교수나 그런 분들 보면 바터만 같은 사본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전쟁이 계속되니 이 재난이 신정론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전쟁을 막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이제 묵시가 다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묵시에 관한 여러 설명 중 하나고요. 묵시의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학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옵션으로 설명해요. 뭐 약간 영적인 그런 걸로 설명할 수도 있고 정말 정치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다양한 말하기 방식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그 본문 비평이라는 사본학의 분과를 살짝 소개해드리겠지만 바터만은 이제 사본학의 전문가지 이제 묵시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런 설명들이 조금 너무 점프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요 말씀을 드리냐면 1세기 우리가 상상을 할 때 60년, 70년의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상상할 때 그들에게 권한은 이론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코로나가 닥쳐서 지난 3년간 좀 고생했잖아요. 조금 큰 문제 없이 지나간 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직업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네, 목사 중에서도 네, 좀 잘린 분들도 좀 있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에 인원 감축으로. 왜냐면 이 코로나 하면 이제 평생 치를 떠야겠죠. 그런 목사님들은. 아무 일도 없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괜찮습니다. 네. 근데 혹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가족을 만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되게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랑 아주 가까운 친구는 실제 가족 잃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오는 고난의 무게감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진짜 찐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실 이론적인 토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 요거는 그 이제 이게 그 고난이 소화된 다음에 나중에 할 책상에서 할 문제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고난의 그 한 복판에 있는 사람에게는 일단 그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게 문제지. 이걸 이제 신정론의 그런 이론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그 사람에게 더 중요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외는 있습니다. 그 MBTI에서 T 약간 엄청난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이론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사실 저도 약간은 그런 건 좀 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고 보통의 사람들은 일단 순수 고난이 닥쳤을 때는 일단 고난 자체가 짜증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소화가 됐을 때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시련을? 보통은 그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같은 거 보면 다 우울하잖아요. 약간 시편이 없었다면 그 유대인들은 모두 우울증에 걸렸을 확률이 높은데 시편에 욕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해결책은 어떤 이론적인 해결책을 찾는다기보다는 감정을 많이 토로하고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그걸 또 노래로도 만들어보고 좀 이러면서 그 고난을 뚫고 가지 않았나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이런 맥락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유대 지역이 로마에서 완전 정년되면서 유대인들도 또 예수 믿는 신앙인들도 그 공간을 다 떠나야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됐죠. 성전이 박살나서 약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상징성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희생제사라는 의례도 우리가 이제 의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런 희생제사와 성전 없이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존속시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유대교나 예수신앙 공동체나 모두 새로운 숙제들을 껴안게 됐는데 예수신앙인들은 그 마가복음과 같은 텍스트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고 유대인들도 성전과 제사라는 의례를 포기하고 대신 구약을 토론하고 공부하는 텍스트 중심의 종교로 재구성되게 되죠. 이제 이게 다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지역으로 쫓겨났다고 주로 추론을 하는데 그 북쪽의 유대인 공동체는 유대인대로 예수신앙 공동체는 예수신앙 공동체대로 새롭게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마가복음이 공동체에서 사용되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북쪽의 그 시리아 지역에 새롭게 쫓겨난 곳에서 이게 문서화돼서 이거로 공동체를 이제 유지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듀큐 대학의 조엘 마커스 교수, 앵커 바이블이라는 주석을 쓰신 분이 이제 그런 입장에서 마가복음과 공동체를 이제 상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네. 어쨌든 저도 저희가 볼 땐 저보다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일단 상상을 좀 이어나갈 것 같고요. 어, 일단 신앙 공동체에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조금 편지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 우리가 마가복음의 제목이 이제 마가에 따른 복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나중에 사본에 덧붙여진 거라서 이런 공동체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마가복음이 시작된 건 맞는데 정확히 어떤 인물이 썼느냐는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이에요. 사실 복음서 모두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하다 떨어져 나간 어떤 마가가 있죠. 사도행전에서 그 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기도했다 할 때 요한이라고도 하는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다 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 뭐 여러 입장이 있는데 조엘 마커스 교수는 그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맞을 것 같다라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아요. 왜냐하면 이거 마가라고 했을 때 기독교 운동 안에서 마가가 유명한 사람이냐. 만약에 진짜 마가가 쓴 게 아니면 이왕이면 베드로 복음 뭐 하여튼 조금 유명한 제자 이름을 썼지 약간 그렇게 중요해 보지 않은 인물의 이름으로 첫 번째 복음서의 이름을 썼다는 건 이거 마가가 이 편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조엘 마커스 교수의 입장이고 저도 약간 그럴 수 있다고 조금 설득이 됐는데요. 다만 그 교수님도 반대하는 건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성경이 아닌 초대 1세기, 2세기 초반 100년대의 글에 파피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보면 마가복음의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사역을 했고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정리한 게 마가복음이다. 이게 복음에서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신학자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신학자들도 많은데요. 왜냐하면 파피아스의 글에 보면 좀 틀린 이야기도 있어서 퍼센티지로 보면 파피아스 글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본 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엘 마커스 교수도 그거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첫 번째 복음서가 베드로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고 하지만 마가가 관여할 수 있을 확률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앵커 바이블의 조엘 마커스 교수 입장입니다. 하여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뭐 100%뭐 꼭 이렇게 봐야 한다 이런 건 아닌데 신뢰할 만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정도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오늘은 한 절이니까 부담 없이 저렇게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런 문장인데 참 이게 고민해 볼 단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다음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요 의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다음에 복음의 시작. 요거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질문거리들이 되게 많이 있는 1장 1절입니다. 그 사진 공유를 한번 해보시면요. 제가 저번처럼 그리고 카톡방에도 공유가 되려나? 네, 사진 공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카톡방에도 올렸고요. 네, 그거를 하나 해주시면 되게 감성 있게 제가 정리하죠. 감성적이죠. 보면은 네, 이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1번, 2번, 3번입니다. 1번에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이거는 새한글 성경 비교적 최근에 나온 번역에 보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저기 파란색 별표가 있잖아요. 그 눌렀을 때 나오는 거야.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약간 감성적으로 설명한 게 2번이에요. 1번의 이야기를 이제 좀 전문가스럽게 설명한 게 2번인데 2번에 보면 이제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경이 우리가 찐본이 없고 다 4번이죠. 여러분이 오늘 요거 하나만 알아도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완성된 4번을 토대로 성경을 재구성한 거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저기 이제 4번들 이름이 알파벳 이렇게 엄청 많아요. 모든 4번 찌끄러기들 예, 조각들 4번 조각들을 다 합성해서 학자들이 매년 토론해가지고 본문을 다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4본을 토대로 성경을 만든 게 아니라 합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 자체가 토론의 결과물이래.
예, 그래서 이제 그 토론 전에 왜 토론이 붙냐 할 때 사본들마다 첫 복음서의 첫 문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뭘로 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성경 1장 1절 마가 이걸 소개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불붙는 토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 빨간색으로 친절하게 적었죠. 1번 예수 그리스도 휘우 테우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주로 한글 성경 대부분 되어 있는 게 요거고 옆에는 뭐 BDL 이런 게 사본들 이름이요. 저도 이제 원래 공부하려고 저 다 이름 다 모릅니다. 저도 무슨 사본 알렙 하면 신의 사본 알렙에 1 뭐 2의 1승 할 듯이 그거 들어가면 한 번 수정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뜨여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죠. 자, 2번 더 예수 그리스도 후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to는 정관사 영어로 하면 the 더 정관사가 붙은 사본들도 있다. 근데 정관사가 마가복음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이렇게 더 갓 이렇게 붙는 게 마가복음의 문법인데 이제 1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은 하나님 앞에 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학자들은 이거 삽입된 것 같다. 처음엔 없었는데. 약간 이런 게 좀 추론도 하고. 3번은 이제 천년대 1241년 아주 나중에 사본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큐리오라고 주가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 주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좀 다른 문장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 있는 것도 많죠. 없는 것도 저희 R은 저 교부 글이에요. 교부들의 글에 보면 아예 없다. 1장 1절 이런 거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 지금 어디까지 읽었지? 네, 그냥 이거 보고 나 큰일 났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르겠다. 4번 제가 별표 쳐놨죠. 왜냐하면 요건 말 안 했구나. 요거는 제가 뭐냐 이게 안 보면 하니까 이렇게 막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좀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2번을 어디서 캡처해갔냐면 성신대학교의 신약학 신현우 교수님의 마가복음 1장 1절의 본문 비평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소논문. 그 거기서 캡처한 거고 검색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 논문이라서 교회 카페 게시판에 아예 논문 자체를 올렸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못하냐 자식아 하는 분들은 이제 저를 욕하지 말고 그 게시판 아예 그냥 논문에 올렸으니까 그걸 다운받아 보세요. 한 것만 이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 교수님 총신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훌륭한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약간 충격받았어요. 거기에도 이런 선한 분이 있을 수 있구나. 총신대에서도 약간 충격받았고 그분의 설명 어떻게 하냐면 자, 사본학자 바투어만의 설명에 따르면 4번이 맞다. 왜냐하면 휘우테우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성경의 시작 때부터 만약에 있었다면 4번을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빼먹을 일은 없다는 거죠. 바터만의 설명이고 그래서 총신대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신학 교수의 입장에서도 내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추가됐느냐 할 때 이제 좀 이거를 안 좋게 보면 예수님을 막 더 신성화시키려고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좋게 보면 이게 사실 1장 1절이 마가복음의 제목 같은 건데 마가복음을 이제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걸 회람시키면서 보다 보니까 결국 마가복음이 하고 싶은 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거 아니냐? 그 제목을 좀 더 상세히 달아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한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저처럼 따뜻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차갑게 해석하는 사람은 종교 장사하려고 막 덧붙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해석이 이제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있고 제 생각에 제가 이제 다른 그 성경 원어 프로그램에도 보면 피유테우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프로그램들 보면은 약간 그렇습니다. 3번은 그 바터만의 사람은 사실 이런 거 공부하다가 신앙을 내려놨죠. 나는 기독교인은 안 되겠다. 종교는 내려놔. 이런 분이고 3번은 이제 바트 어만의 선생님, 찐 선생님이 브루스 매치거라는 사본학. 그러니까 이런 사본들을 연구하는 걸 사본학이라고 하는데 그 선생님의 책에 보면 아예 신약의 모든 구절마다 이런 사본들을 어느 사본에 뭐가 이게 해설책이 있어요. 그걸 캡처한 거고 크리스의 하나님의 아들에 보면 갈로 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C라고 되어 있는데 브루스 매치거의 설명에서 모든 구절에 A, B, C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A는
학자들이 합의가 잘 된 거다. 이건 확신할 수 있다. 요 구절이 이제 찐이라는 건데 B는 확신은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다. C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커미티 의원회가 difficult하다, 어렵다, deciding 결정하는데 variant to place in the 너무 텍스트마다 너무 다양해서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토론해도 뭔가 하나로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C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첫 문장에서도 요거는 좀 합의를 하기 어려운 단어. 그 다음에 보면 뭐 A도 있고 B도 있고 모든 성경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토론에 의해서 짜지어진 합성물이라는 거를 기억하면 좋겠고 나를 열심히 노력한 거야. 코피나게 노력했겠죠. 우리가 좀 귀엽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 네,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은 아예 논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감성적인 그런 거였는데 뒷부분 약간 이랬을 때 그럼 도대체 아까 관로 쳐진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이냐? 그건 이제 숙제로 여러분들이 조사해 와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할 수 있죠? 네, 넘어갈게요. 자, 1절 뒷부분. 자, 하나님의 아들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요거 할 때, 자, 복음. 자, 오늘 요거가 오늘 이제 중요한 거죠. 복음. 유한겔리온 요약하는 거. 이건 알 것 같아요. 글자 자체 의미는 모두 다 알죠, 여러분. 복음이 그냥 글자 뜻이 뭐였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네, 하나도 안 어렵고 그게 별로 중요한 정의도 아니에요. 그냥 그 문자 뜻이 그렇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면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메시아가 뭘 하는 사람이냐? 복음은 뭐냐? 아까 그럼 또 하나님의 아들도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또 뭐냐? 이 모든 게 어느 것 단어를 하나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연쇄작용이 사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거가 좀 있죠. 일단 복음은 이제 그냥 교양으로 1차적으로 1세기 로마에서는 정치적이고 국가적이고 민족 집단적인 의미가 일단 1차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는 새로 황제가 태어났다, 아니 황제가 등극했다, 황제가 우리 동네에 온다, 뭐 이럴 때마다 유한겔리온 아니면 전쟁에서 어디 승리했다, 복음이다. 일단 그렇게 쓰이는 게 디폴트 값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로마에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뭘까요? 이제 기독교를 떠나서 식민 지배니까 당연히 일단은 독립이 조금 중요하겠죠. 그 독립을 일으킬 다윗의 왕이 만약에 이제 왔다라든지,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아예 그냥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처럼 세계 중심이 돼버리자.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래. 이런 거. 이런 것까지 유대인에게는 구약 성경에 기초한 유한겔리온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공동체적인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1차적으로 쓸 때는 공동체가 잘 돼야 개인이 잘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고대인들의 기본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사실 개인 취업을 유한겔리온으로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써도 된다 생각하는데 일단 성경에서는 공동체의 변화를 이제 복음이라고 했다는 거.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쓰였던 로마와 유대에서 쓰였던 유한겔리온에 한 가지 수식어를 붙여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표현을 덧붙여서 그럼 어떤 그 복음의 개념 변화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뭐 부활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면 원래는 정치적이고 공동체적이기만 했던 거기에 종교적인 컬러가 확 들어갈 수도 있어요. 죽음의 힘을 이겨낸 하나님의 승리가 복음이다. 아니면 아픈 사람, 자유를 빼앗긴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 돌보신다. 뭐 이런 식의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또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사실 뒷부분에는 이사야가 나오거든요. 뭐 주의 길을 곧게 한다. 이런 표현들 이게 인용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사야서에는. 이걸 예수의 복음이라는 합성어로 가면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죠. 또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할 때, 예수의 복음할 때 1번
이제 여기서 제 생각엔 취향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기 개인 취향. 1번은 복음은 예수가 말한 이야기다. 예수가 말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 자체의 신성은 조금 낮추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 활동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약간 이렇게 예수 자체를 좀 복음의 대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메시지도 메시지인데 그냥 예수님이 사실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선포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다. 라고 보면 성육신과 죽음 부활 사건 자체가 복음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뭐 삶과 죽음 부활을 나눈다면 여기에 또 퍼센티지를 여러분이 각자 좀 할 수도 있어요. 난 둘 중 하나만 꼭 택해야 되는 건 아니까. 저 같으면은 약간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하면 말과 행동에 한 3, 4 정도, 죽음과 부활에 한 6, 7 정도의 비중을 둡니다. 그럼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중요하죠, 저는. 저는 이제 죽음에 항상 어릴 때부터 고민이 많았어가지고. 나는 죽으면 존재 소멸을 좋다, 나는 꼭 부활 안 하고 싶다, 지겹다. 이런 분들은 다 거르고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약간 이런 걸 이제 조금 집중하는 분들도 있겠죠. 저 가까운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있어요. 그 목회자들도 생각보다 솔직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말을 안 한 건 여러분에게 솔직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지. 목회자들도 여기서 예수의 말이냐 아니면 예수 자체냐의 비중은 사실 다 다르다는 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사실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는 걸 빼도 사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렇게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정신, 자기 희생, 십자가의 길, 예수를 통해 나타난 고난의 길,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어, 저처럼 몇 대 몇 섞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이 아르케는 지난주에 했던 창세기 그 첫 단어 베레시트 할 때 레시트, 로시 그거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원래 제사장, 예언자, 왕을 통해 활동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예수라는 몫을 통해 일한다라는 어떤 새 창조기사적인 어떤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여기 신현우 교수님은 이 아르케를 그냥 기초나 입문 정도로 해석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서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기초야. 그러니까 입문 이야기. 여기에 뭐 다 담긴 게 아니고 일단 요거 읽고 와. 그다음 이야기해보자 할 수 있는 약간의 첫 단계가 복음서 제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좀 느낌이 많이 좀 다르죠. 그건 저는 그것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해서 1장 1절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진도는 다음 다음 달 둘째 주에 다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미리 고민해 보세요. 메시아, 내가 생각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복음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이제는 우리 정리해야 될 나이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 2023년에는 정리해야 돼. 맨날 내년으로 미루기에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버렸어요. 알았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침묵 기도를 할 텐데, 나에게 복음은 뭐지? 나에게 기쁜 게 뭐고, 신앙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기쁨은 뭘까? 이런 거를 스스로 질문을 가지고 2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